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다 행복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다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내가 행복한 표정을 지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감 세일할 때 하나 남은 그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 행복한 표정을 짓지 않습니까? 이런 행복한 표정, 나는 행복하다, 우리 햄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을 쓰는 부류가 거의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신혼여행 가기 전에 청첩장에다가 우리 햄 볼까요? 우리 행복해요, 이런 식으로 일주일도 가지 않은 행복이지만 그런 식으로 막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1년간 선교를 마치고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공항에서 출국장에 승무원님이 딱 제 비행기 표를 보시고 딱 저를 보시더니 You are lucky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발음을 하진 않았겠죠. 우리 지금 어린 친구가 엄마 그게 뭐야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신은 행운아입니다 라고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갑자기 나에게 저 사람은 행운아라고 하는 것일까? 내가 예수님 믿는 걸 알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비행기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때 그 승무원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 그 비행기 티켓에 원래는 이코노미석, 일반석인데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게 뭔데? 라고 생각하셔서 별로 놀라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비즈니스석 아무튼 되게 편한 곳입니다. 스테이크 나오고 발을 뻗어도 제 키에는 발을 뻗어도 끝까지 닿지도 않는 그러한 엄청나게 그 열 몇 시간의 비행이 전혀 피곤하지 않을 만큼 정말 편하게 이렇게 왔어요. 내리는 게 약간 아쉬웠어요. 이렇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걸 들으면서 부럽다. 하나님은 왜 저 목사에게만은 그 은혜를 주시나 나에게는 이런 것도 안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남이 먹어보기 힘든 음식 먹어보고, 남이 가기 힘든 곳 한번 가보고,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한번 내가 가져보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죠. 나 여기 갔다 왔다, 나 이거 한번 먹어봤다. 주변에 그 부러움을 들을 때 행복한 그런 느낌이 들고는 합니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런 게 우리에게 진짜 행복일까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는 것,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직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물론 소소한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소소한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자신 있게 말하건대 우리의 깊은 영혼의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누가 행복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누가 행복한 자라고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을 발견하고 그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신자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은 신명기의 실제적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일까요?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400년간 노예로 있다가 거의 4세기가 지난 거죠. 그 400년간 노예로 있다가 그렇게 탈출하여서 집도 없이 어떠한 자기의 정처 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부모 세대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 2세대만 지금 이렇게 남아있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약속의 땅 앞에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 그 약속의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민족은 거대하고 거인이고 그들의 성곽은 엄청나게 높기만 합니다. 이것이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실. 그리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현실 앞에 그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게 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거대한 현실 앞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행복자라고 알게 하시고 싶어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과 구원을 받았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은혜와 어마어마한 사랑,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를 날마다 바라보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셨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세분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자라고 하신 이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수른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기서의 여수른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팔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또한 그들을 보호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칼이 되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자라는 겁니다. 특히 29절 앞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거는요 감탄사예요. 감탄사. 오 이스라엘 이러면서 감탄사로 쓰이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읽어야 되냐면, 이야 우리나라의 감탄사죠. 이야 이스라엘아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와 너 정말 너무나도 부럽다. 정말 대박이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하나님을 소유한, 그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야 좋겠다. 이거 언제 씁니까? 내가 아는 동료가 좀 부지가 좋은 어떤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어떤 좋은 차를 뽑았을 때, 어떤 아는 사람의 자녀가 뭔가를 되게 재벌 2세와 결혼을 했을 때, 부럽다 하면서 자기 집 한번 보고 자기 자녀 한번 보고 너는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눈으로 말을 하고, 이제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죄예요. 왜냐? 신자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되심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안다면 이제 이 감탄사는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거 오늘 이 26절부터 29절까지를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야, 집사님 혹은 권사님, 목사님,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탄사를 넣으셔서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신자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자녀가 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 죽어서 공중것에 잡은 마귀를 따라 살다가 영원한 죄의 그 심판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존재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져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낫고 영구한 도성,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괴롭고 보호자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여러 수많은 낙심과 회의감과 좌절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설령 그분을 포기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견인하여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당신의 날개 아래, 당신의 그늘 아래에 두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신자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이 신자의 선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될 가나안 땅보다도 훨씬 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더 낮고 영고한 도성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건 비교급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누렸던 것보다도 훨씬 더 낮고 영고한 도성이 우리 신자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셨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로 소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반드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선교단체 대표이신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저희를 정말 훈련을 잘 시켜주셨어요. 헌신하시고 당신의 돈을 다 털으셔가지고 그렇게 계속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속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선교가 기간을 마치고 한국으로 떠나기 얼마 전에 그 선교사님께서 모든 선교 팀원들에게, 그래봤자 이제 개척한 선교단체여서 8명 정도의 팀원이 있었는데 그 팀원들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한국 가기 전에 선물로 무언가를 주고 싶다, 아니면 가고 싶었던 곳 가까운데 한번 말해봐라,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 팀원들이 이런 기념품 혹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이제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그냥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무슨 그냥 뭘 가져가봤자 짐 만들 걸 뻔히 알았고 귀찮았어요. 그냥 뭘 말하기가. 어차피 캐리어 하나 들고 왔는데 또 그거 늘려가기도 싫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전 정말 필요 없다고, 그냥 여기 있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괜히 저와 함께 했던 팀원들을 비교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죄송스러운데 그 팀원들에게 그냥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선교사님께서 고민을 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존, 그럼 내가 너에게 이런 선물을 주고 싶다.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아버지가 되고 디모데가 바울에게 영적 그 아들이 된 것처럼 나도 너와 그런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 좀 감동받아가지고 찡했죠. 근데 그것을 듣고 우리 다른 팀원들도 되게 부러워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분이 말로만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정말 멘토로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아버지같이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표현으로는 인사드릴 때마다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직은 어색해요. 선교사님이라고 말하는 게 편한데, 그런 식으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든든하고 어떻게 감사하다고 여겨지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아니 천지를 지으시고 삼라만상보다도 훨씬 더 높으신 그 창조해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어떠한 인맥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어떠한 후원자가 필요 없을 만큼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유한 사람은 결국에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천사들이 부러워해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이것을 부러워한대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다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우리만 우리 자신을 안 부러워해요. 우리만 뭔가 하나님 구원은 묻어놨고 구원은 이미 주신 거고요. 저 사람도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뭔가 더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여전히 내 현실은 어렵고 왜 저 사람은 주는데 나는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하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큰지를 자꾸 망각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지, 결코 우리 신자에게 어울리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만족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왜 계속해서 시기가 생기고 왜 계속해서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난 못 가졌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바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망각하고 자꾸 옆에 어떤 사람과 비교하여서 내 자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가진 것과 내 자신이 가진 것을 계속해서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마음 가운데 무너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났고 집을 소유해서 월세를 계속 받으면서 열심히 여행 다니는데 게다가 건강도 좋아.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어렵고 건강도 좋지도 않고 여러 가지 저 옆에 있는 저 자녀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는데 우리 자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잃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비교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는 겁니다. 결국 내가 얼마나 큰 행복과 얼마나 큰 영광을 소유한 존재인지를 망각한 데서 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소유한 그러한 신자로서 더 이상 이러한 삶을 우리는 중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제는 말로 표현할 필요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난스러웠는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회에 전염병 같은 취급을 받았고 돈이 있어도 물건도 사지도 못했고 때에 따라서는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떠돌아다니면서 집도 뺏기고 목숨까지도 잃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너희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냐? 너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어떻게 너네를 지켜주지도 않고 보호해주지도 않냐?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뭐라고 비웠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런 식으로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행복자라고 말을 합니까?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사람들에게 서커스 같이 벌거벗겨져서 치욕을 당하는 사람을 행복자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 서커스를 관람하면서 정말 그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을 복되다라고 합니까? 세상은 누구를 행복하다라고 합니까?
집도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나그네같이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복되다라고 합니까? 아니면 정말 그 가옥이 가득하고 넓고 종들을,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매일같이 그러한 산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을 행복하다라고 합니까? 사회는, 세상은 다 그런 후자들을 행복하다라고 하겠지요. 전자들을 저주받았다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맹수에게 잡아먹혀도 가난하고 유리하고 자기 자녀의 목숨을 잃고 자기 배우자의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이 행복한 자라고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우리 구주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구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신자의 삶을 하나하나 다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눈에 저장해 주시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에든지, 우리가 감사하여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든지, 우리가 슬피 울며 부르짖을 때에든지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알아주시고 그 순간 함께 하여 주시고 그것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보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아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 이 세상은 행복을 줄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거 분명하게 우리는 결론 지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행복이라는 이 껍데기로 포장지를 쌉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이, 저것만 가지면 다 이루어질 것 같이 그렇게 계속 포장을 해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가지고 나면 뭐합니까? 그것을 밟고 딛고 다른 걸 원하죠. 이것을 우리는 언제, 늘, 날마다, 우리는 매일 경험하잖아요. 매일. 우리 손주들 장난감 사줄 때 맨날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정말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요 라고 해가지고 데려가서 그거 사줬더니 그걸 이제 밟고 바로 또 다음에 원하는 그것을 알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내놓죠. 지금 그게 얼마나 한가득, 왜 집에 물건이 쌓입니까?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주님, 이것만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해결되면 또 뭐합니까? 계속해서 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불안해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남들 다 가진 거 이거 못 가지면 실패할 것 같아요. 남들 다 하는 자녀들의 교육 이거 못하면 우리 자녀는 도태되어질 것 같은 불안한 감이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고 혹여나 알았더라도 첫사랑을 잃고 망각하는 데 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참 하나님을 알고 나를 지으신 분을 알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외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행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부요한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 모든 것을
측량 못할 그 은혜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힘써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긴밀한 관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은 행복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행복자인지 날마다 묵상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뿌듯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을 찾고 그렇게 만족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는 그러한 영원한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국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내일 일을 예측할 수도 없고 내년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현실 앞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큰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어서 아버지여,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어졌다면 다시 그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어졌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